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첫 절부터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6장 1절을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43절 마지막을 보면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장 창세기 3장 에서의 족보, 에돔 족속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에서의 족보는, 에돔 족속의 족보는 수직 족보로서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지루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요. 또 그리고 중요하지 않게 그냥 훑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뒷부분부터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족보가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그들이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구적으로나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나
번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많은 족장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많은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31절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에돔 땅에 왕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그곳에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인구적인 면에서 정말 번창하고 번성했음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족장들과 왕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 가운데서 이 족장들은 그 족속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잖아요. 그리고 왕들은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들은 어떤 족장이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리고 잘 통치가 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체계가 잡힌 그런 족속을 이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들과 관련한 내용 가운데에서 그 31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보시면은 어떤 왕이 있는데 그 다음 그 왕을 이어서 다른 왕들이 계속 이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요. 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렇게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왕권이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또 인구적으로 번성하고 번창하고 안정적으로 또 그리고 체계 잡힌 그런 나라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은 그것도 얘기해 주지만은 더 중요한 내용. 자, 그들이 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잘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못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에서는 처음부터 혼합되어지는 그런 족속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어떻게 보면 혼합된 그런 족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2명을 아내로 삼고요. 또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에서 또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과 또 그리고 그 정실이 아닌 첩을 통해서 난 딸을 이렇게 아내로 취함으로 인해서 여러 이방 족속과 혼합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세일산에 가서 그 세일산에 있는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과 또 혼합이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땅 주민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은 이렇게 하면서 이 세일 땅에 호리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 에서의 자손은 이 세일산 쪽으로 가서 이 호리 족속 또 세일산에 사는 여러 족속들을 복속시키고 그들과 혼합되어서 혼합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돔 족속은 혼합 족속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혼합되지 않게 하시려고 정말 많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상속자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족속과 혼합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고향이었던 바다나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자기 외삼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게 하십니다. 이렇게 혼합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혼합되어지고 자기가 좋을 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 어떤 민족에 상관없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이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에서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혼합되는 것을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세속 풍조에 이렇게 섞여서 그 진리의 말씀이 희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세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와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서의 자손은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언약인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축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경솔히 여겨서 팥죽에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장자권을 그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경솔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에서의 특징이고 그것도 그 자손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에서는 약속의 땅을 점점 떠나가게 됐고요. 또 결국에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에서가 에돔 지역으로 간 것, 지금의 세일산 지역으로 간 것은 그가 약속의 땅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계속 동쪽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그래서 소돔에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이 에서도 약속의 땅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야곱을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세일산 지역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는 또 그래 에서의 자손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졌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어진 그 족속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서의 족보 가운데에서 여러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세상적인 번영 또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안정, 풍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정말 소망하고 따르고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귀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돼서 에서는 그것을 역행해서 살아간 그런 민족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았을 줄은 모르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잘 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려 죄 가운데 살아간 그런 자손의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정말 참된 행복과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에서를 거울 삼아서 에돔 족속을 거울 삼아서 이 세상적인 세상적인 풍요, 세상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부와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그런 권력들을 추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또 복을 또 경솔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에돔 족속의 족보의 이 교훈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